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을 중심으로 해서 오실 날을 예비하는 종의 사명, 이런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매년 12월이 되면 사람들은 어느새 한 해의 마지막 시점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탄식합니다. 아니 어찌 이리도 세월이 빨리 가는가 새삼 놀라게 됩니다. 어느 집사님 댁에 새해 신방을 갔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 떡국을 대접받았습니다. 그 댁 아드님이 좋아하는 떡국을 전혀 입에 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곁에 계신 권사님 그 이유를 물었더니 정색을 하며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게 싫어서 그렇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겠지만 떡국을 안 먹는다고 나이를 먹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살이는 우리가 원한다고 그대로 되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조 섭리하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이 통치받는 순종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묵은 해를 보내면서 또는 인생의 학원역에 서서는 후회를 곧잘 합니다. 형제 전도지에 실려있는 명상시를 한편 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세고 계실 때 나는 돈을 세웠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세고 계실 때 나는 얻은 것을 세웠노라. 내가 곳간에 쌓아둔 물건들의 값어치를 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상처를 감싸 주셨고 내가 주의를 구하려고 명예의 눈이 어두웠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무릎 위에 놓인 시간들을 세며 눈물을 지으셨노라. 어느 날 무덤가에 서기까지 겉으로 거들고 했던 것들이 모두 헛된 것들임을 알지 못하였고 내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날아가 버릴 때까지 나의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가장 부유한 것임을 알지 못하였노라고 수록해놓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것을 심었고 어떤 것의 열매를 절실했는지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지도 돌이켜봐야 합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깨어있는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예비한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풍성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처럼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36절을 봉독하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집 주인이 오는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비유와 흡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 초림하시고 도래했지만 그 최종 완성은 세상 종말 때 임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나라를 얻기 위해 소망하는 성도들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기 합당한 존재로 준비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란 말씀은 당시나 지금이나 거의 같지만 중동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의복은 겉옷이 무릎까지 내려오는 통자로의 형태의 긴 옷을 입었습니다. 여자들의 임신복과 비슷합니다. 때문에 민첩한 행동을 취하려면 허리 부분에 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이는 한복 치마를 입고 일을 하자면 그 장소로 치마 허리를 졸라매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여행을 하거나 노동을 할 때는 옷을 허리까지 걷어 올리고 띠를 띄었습니다. 출애굽 12장 11절, 열왕기상 18장 46절과 누가복음 17장 8절과
요한복음 13장 4절과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리에 띠를 띠는 말한 영적 수면이나 게으름이 빠지지 말고 항상 깨있는 자세를 견지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말씀은 열천의 비유를 연상케 합니다. 이는 어두운 동안에도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유비무환을 해서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실 자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등불을 켠다는 것은 상황이 임박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곧 철저한 준비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무더운 낮을 피해 시원한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때문에 하객들이 잔치에 참석했다가 각자 자기 집에 도착하는 시간도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종들은 주인이 돌아오는 시간까지 등불을 밝히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런 말씀 결국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실지라도 어두운 세상의 불을 밝히고 영접하기에 부작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와 경계의 태세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또 본문 36절에 주인이 오는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때와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의 마지막 때가 이르면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종들은 허리에 띠를 띤 채로 등을 밝혀들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처럼 영적으로 껴있다고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 등경이란 등잔거리를 말합니다.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복음의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생활을 하셔 오셨는지, 두 번째는 깨어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의 말씀 37절로 38절을 봉독하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좋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혼인잔치에서 돌아온 주인은 밤이 깊도록 자지 않고 자신을 기다린 종에 너무 기특하여 자신을 기다린 종이 행한 것과 같이 수종을 들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기 전날 마지막 만찬 때 식사를 마치고 제자리 발을 씻기시던 말씀이 연상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현실은 주인이 밤늦게 돌아올 때 종이 깨어있다가 문을 열어주는 것은 당연한 종의 의무의 상식에 따라서 종을 극진히 대접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한 것은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주님이 길을 띄고 기다린 종들에게 수종을 드린 본문의 비유의 말씀처럼 같은 대접을 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은총한 성도들이 오실 주님을 기다린 정당한 대가가 아니라 은혜로서의 대접인 것입니다. 그 의미가 어찌되었던 재림 주님을 깨어 맞는 성과 누리게 될 은혜와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각성을 뜻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14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의 처음 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죽신을 도모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같이
않고 다 같이 졸며 자는 때가 말셈입니다. 이 마세대를 상징한 본문 38절에서 주인이 이경이나 삼경에 이르러서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복식이 있으리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밤을 3경으로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잔치집에 들어올 주인의 귀가 시간을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종들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인내가 따르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처럼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영적 수면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때문에 재림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예비한 마음으로 항상 졸지 않고 깨어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적마귀가 우는 사다리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를 잘 찾기 때문에 세상 낙에 처해 영적 잠이 들어있어서 깨어있지 못하는 때에 불시에 예수님께 재림하시면 낭패를 당하고 어두운데 이를 갈며 슬퍼하며 불의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재림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실 때라도 언제든지 영접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영위해 오셨는지요? 지금이라도 도련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맞이할 준비가 되는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맞을 준비를 예비한 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의 말씀 39절로 40절을 봉독하면 너희도 아는 바리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 이럴 줄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나 생각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하고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의 사도 바울도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사도 베드로도 주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예고 없이 이루어질 것이라 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재림이 예기치 않게 임박해 오는 시간으로 설명하기 위해 도적의 진입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도적은 예기치 못한 사건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도련성을 강조하기 위한 비유입니다. 당시 일반적인 집 구조는 흙으로 이겨서 만든 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문이 잠겨져 있다 할지라도 도적이 오면 쉽게 벽이 뚫려 침입을 막기가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들라치면 웬일이지 잘 짓던 개도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적이 언제 올 줄 알고 있다면 능히 침입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10사람이 도둑 하나를 못 지킨다고 했습니다. 어느 경점에 올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고 없이 쳐들어온 도둑으로부터 집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늘 깨어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도 자세도 이와 동일한 긴장과 준비가 잘 예비되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할 시에는 하나님의 아버지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라 하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은 어느 누구도 예기치 못할 때 감행될 것이 따라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에게 잘 준비되고 항상 깨어있는 유비무한의 예비된 신앙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아니 지금 이후에라도 도적같이 예고 없이 추수하러 오시는 주님께 수확될 수 있는 믿음의 상태가 익어진 열매의 상태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익지 않은 곡식은 농부가 낫을 대지 않는 것처럼 익지 않은 믿음의 열매 상태인 사람들을 예수님은 추수하지 않으시나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4절에 의하면 등불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등불이 꺼졌다는 것은 형식적인 믿음을 의미하고 등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또 허리에 띠를 띠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무슨 분부를 내리든지 적시로 일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청지와 같이
항상 믿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믿음을 추수하러 오시는 주님으로 추수될 수 없는 믿음이라 해도 낙심하시지 바랍니다. 지금 이후부터라도 잘 거져가도록 해도 늦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밝혀놓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양을 잊지 말라.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나니 라는 말씀을 통해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계시는 은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후부터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를 세상 종말일 때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경고하고 있는 마지막 때 우리는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런 말세의 주말에 주님은 우리 모두가 덕불을 켜고 주인을 기다리고 서 있는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깨있는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도적같이 오실 때라 주님을 맞을 준비가 잘된 예비된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하신 주님의 하나님은 사랑과 크신 은혜를 베풀어 줄 때 그 은혜를 다 같이 받으십시다. 이제 우리 모두 다사다난했던 은혜를 보내고 오실 날 예비하여 후회 없이 주님을 맞아들이는 기쁨을 누리시는 소망의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59장을 올리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악길의 장애를 두려 마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시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인내.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이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인내하면.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너희 손에 등금을 꽂지 마라. 저마귀 흉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